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성경의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진짜가 아니다. 특히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15cm 정도 되는 갈대밭을 건넜다고 한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다. 15cm 갈대밭을 건넜는데 무슨 기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주일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손을 들고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일으키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기적이 아니라는데 애가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화를 나서 뭔 기적이라고 기적이 아니라고 가르쳤잖냐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뒤에 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에 빠져 죽었는데 15cm 정도밖에 안 된 물에 다 빠져 죽었으면 기적이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죠. 요즘 점점 무신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신학생활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서 무신론에 가까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든지 요즘 무슨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이론이 직접 설교니 뭐 이런 설계니 뭐 이런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여름에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어디 신안 쪽에 가서 우리의 아이들과 또 몇몇 교회들을 모여서 그런데 모교회 그 교육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에요. 모교회 교육 목사님이 지적 설교를 배워와가지고 그걸 하는 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참 설득하고 그래서 그 수련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목회자들도 점점 창조론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점점 교회가 믿음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믿어지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이 구약에서 가장 성경적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갈대의 숲을 건넜다는 그 언어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놈을 가지고 갈대밭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믿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은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죠. 왜 불쌍할까요?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지옥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100%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게 바로 신앙 고백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홍해 사건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래서 성인식 할 때 그들은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우리도 세례 줄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걸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가? 이게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가장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어지냐 하면 처음에 믿어진다 그럴 때 오늘 죽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못 간다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교육 중에 교육을 받은 중에 봤는데 마지막에 제가 꼭 한 30분에서 1시간씩 다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못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부활적 새벽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새벽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니 오늘 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누구가 지켰냐? 병정들이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들도 잠들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를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혹시나 했어요. 그래서 병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믿어야 될 사람들은 기대도 안 하는데 믿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의심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불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어요. 누가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불가능에 부딪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에서 막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막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면서 막 도망갔는데 그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른 것처럼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거죠. 하필이면 홍해 앞에 딱 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는갑다.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의 팔에 있는 지팡이를 주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키라 하니까 가리킵니다. 밤새 다들 절망하고 골아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모세는 밤새 손을 내밀어 기도하며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그 홍해를 갈라놓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14장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밤새 기다리면서 동풍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쫙 손을 식게처럼 지팡이를 내면 물이 쫙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갈라지기는커녕 바람만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바다를 가르는 것이죠. 모세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날 경험을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기대하지 않는데 딱 한 사람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그 상황을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는 모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살 길이 열렸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것은 믿었어요. 신앙 속에. 그런데 그 신앙은 신앙이고
머릿속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한 이 죽음의 사막의 강을 갈라서 생명의 길을 내시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갈라놓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하신 거죠. 이 생명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넘으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다시 살았고 무릇 살아서 주를 보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더 무서운 어둠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이 고통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고통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무섭고 고통스러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문에 불과합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된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은 힘을 잃습니다. 죽음은 권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죽음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죄와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죄와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내시면 될 텐데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와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축제의 분위기를 누리고 있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사단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이겼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사흘 만에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지옥 끝까지 예수님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부활로 그의 권세는 끝나고 그가 음부에 갇힌 거죠. 3일 천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지배할 것 같이 그렇게 신으로 군림했던 사단은 예수의 부활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죄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인간에게 더 이상 협박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부러뜨려 버리고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다시는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그리고 죄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천국으로만 만나러 가는 과정으로 이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사단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러 멸하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도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인간의 영혼을 도적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인간을 죽이고 멸하여서 지옥 갈게 되고 갈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부활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모세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 갈리니까 그곳에 막 들어갔는데 뒤에 쫓아온 이 병거들도 함께 들어섭니다. 홍해 안으로 들어서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장 2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홍해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라고 들어오는 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자 닫아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부터는 닫히고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건너가는데 홍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죽이러 왔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도 없이 다 수장되어 버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된 것처럼 예수의 부활로 죽음과 죄와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이제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단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 음부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존재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존재들은 사단의 졸개들, 마귀와 귀신들은 남아있는데 우두머리는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갇혀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잠깐 열어놓을 텐데 뭐 때문에 열어놓느냐? 죽은 자도 부활하고 그리고 산 자도 다 부활하고 모든 자들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기에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부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갇혀있는 모든 사단의 사단과 그 마귀와 귀신들의 우두머리도 지금 갇혀놨는데 그들도 다 다시 풀려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풀려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마지막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풀려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셔요. 마귀의 일을. 마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순간 사단의 역사는 내게서 떠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멸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이미 얻었던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예수의 부활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죄와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어떤 일을 실행할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는 D-Day라고 그럽니다. 그걸 딱 특별히 이 계엄을 할 사람들도 보면 D-Day를 만들죠. 그날 계엄할 날짜로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만들어요. 2차 대전 때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 독일군에 쳐들어갔을 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날을 D-Day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을 D-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D-Day만 있느냐? V-Day도 있어요. V-Day는 어떤 날이냐? 1945년 5월 8일 날 베를린이 함락하고 독일이 항복한 날이에요. 이걸 V-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도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D-Day는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사단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것이 지금 밀려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V-Day가 시작된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인류상으로 보면 오늘 부활절이 V-Day인 거죠.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D-Day가 있고 V-Day가 있습니다. 출애굽 가정에서 그들의 D-Day는 어떤 날이었느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 장자의 장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V-Day는 어떤 날이냐?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날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이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건지셨습니다. 14장 2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사망과 지옥의 강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고 어둠과 죄악이 물러나고 사단이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승리하는 날임을 기억하고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매주 그렇게 승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은 구원을 완성한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털을 잡고 벽을 다 싸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인테리어도 다 했어요. 그리고 막 등도 달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했다면 문제가 생기죠. 지붕 없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운 겨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덜덜덜 떨고 비가 오면 그냥 비가 그 안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신앙은 지붕 없는 집하고 똑같아요. 그건 사단에 완전히 노출된 것과 똑같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서 주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부활체로 바뀔 것이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버렸다면 그 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부활을 믿는 날이 내 인생의 D-Day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V-Day가 남아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체를 가진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부활체를 갖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의 부활을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가장 중심축에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고백해야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도 물어보십시다. 아니시죠?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냥 헛고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부활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생각한다면 안 믿어지면 기도하시오. 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은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영생 얻음을 늘 기억하고 예수의 부활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천국 가는 영광의 문이 되어버립니다. 죄도 나를 죽음 앞에서 협박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나를 협박하지 못해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죄와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완성됨을 기억하고 예수의 부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돼서 마지막 생명의 부활을 얻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코람데오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